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당면한 어려움 극복 방법.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어느 숲속 마을에 작은 애벌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애벌레는 부지런히 다니며 연한 풀과 키 작은 나무의 열매와 싱싱한 잎사귀 그리고 곤충을 먹으며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작은 애벌레는 더 높은 곳에 있는 키가 큰 나무 열매를 먹어야 했습니다. 키가 큰 나무에 달리는 맛있는 나무 열매는 더 높은 바위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자란 중간 애벌레는 눈앞에 놓인 중간 정도의 높은 바위산에 잘 오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힘들게 오른 중간 애벌레는 바위산 중턱에 있는 나무에 달린 과일 열매를 열심히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몸집이 커진 애벌레에게 바위산 중턱에 있는 나무의 열매와 곤충으로 배를 채우기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 높은 바위산 꼭대기에 있는 키가 큰 과일나무에 아주 맛있는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신이 난 애벌레는 중간바위를 넘고 넘었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니 점점 지쳐서 더 이상 오를 힘조차 없는데 이전에 보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바위산까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큰 애벌레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높은 바위산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높은 바위산에 잘 오를 수 있게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왠지 오를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쳐버린 큰 애벌레는 오랫동안 울면서 기도하다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잠이 푹 들었던 큰 애벌레는 따뜻한 햇볕과 기분 좋은 가을바람에 잠이 깨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큰 애벌레는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니었습니다. 큰 애벌레는 그 높은 바위산 꼭대기에 있는 키가 큰 과일나무를 훌쩍 뛰어넘어 그 위로 나를 수 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 할지라도 갑자기 펼쳐진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할 힘조차 없고 지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당면한 어려움 극복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가온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 보이면 우리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시게 보이면 그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놀랍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좋았는데 상황이 바뀌어 어렵거나 더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순조롭게 애굽왕 바로 왕 앞에 섰던 모세는 처음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왕의 완강한 거부였고 다른 하나는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의 원망과 비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에 당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의 암초와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극복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앙의 자세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어려움과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시험을 삶의 일부로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공중권세 잡고 있는 어둠의 이 영들의 권세가 있는데 왜 어려움과 시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움과 시험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형 아론은 물론 이스라엘 장로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화합하는 가운데 영적인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왕 앞에 나아가 당당히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애굽왕 이 바로는 이 제안을 한 번에 거절하고 모세를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이전보다 더 어렵게 만들어 이스라엘을 마구마구 괴롭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려움이 더해가고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께 탄원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저항이 없어야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영적으로 바로와 같은 큰 저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저항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장애, 시험과 환난들을 다 사라지게 하신 후에 사명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눈앞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직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왕의 마음을 바꿔놓은 다음에 모세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바로는 여전히 강팍한 애굽왕 아멘호텝 2세였습니다. 애굽은 여전히 애굽이었습니다. 어려움의 고난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직면하고 대면하라고, 정면 승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순종하며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은 실용주의니 합리주의 같은 영향으로 따져보고 안 될 것 같으면 그 싸움을 아예 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땐 세상이 보기에 부딪혀서 안 될 싸움도 부딪혀 보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부딪혀 보면 부딪혀도 안 될 것 같은 그 어마어마한 싸움에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반드시 영적 골리앗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당시 바로인 애굽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장애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딪혔더니 크게 열렸습니다. 이렇듯 부딪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영적인 싸움에는 항상 부딪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사역은 멍석 다 깔아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명령이 있을 때 아멘, 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즉시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영적인 바로와 같이 힘든 저항 같은 어려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감히 접근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부딪혀서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생각한 바위가 산산조각 나게 될 줄 믿습니다. 크나큰 어려움, 문제가 있을 경우 우리는 자꾸 그 어려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어려움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구체적으로 해결책이나 대안, 문제 해결의 방법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탄식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의 대답은 매우 간결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해답은 없이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강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대답이나 다른 해결 방법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내가 저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중에 해야 할 일은 그 어려움을 묵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위엄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의 능력과 공의로우심과 자비와 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이 많은 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고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아는 것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풀지 못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라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크게 외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면한 어려움, 이 극복 방법은 그럼 무엇일까요? 어둠의 권세이자 마귀의 어떠한 타협에도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굳건히 붙잡고 조금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안이 바로 우리에게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은 항상 타협하고 진리의 문제에 있어 양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에 있어 한 발짝 물러나면 결국 다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이 어두움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최종적인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100번 양보하는 모습이 교회와 공동체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진리의 문제인 하나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진리의 문제에 아주 교묘하게 양보하고 타협하게 만드는 규제들입니다. 우리는 애굽왕 아멘호텝 2세 바로에게서 마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속에서 바로 왕이 한 첫 번째 타협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곳에서 제사 드리면 아니 그것이 어떠냐는 속임수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며 우리의 양보와 마귀와의 타협으로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그래 예수를 믿으라.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기쁨에서는 떠나지 말라.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과 구분되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의 두 번째 제안은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 말은 아주 신앙적인 말처럼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귀의 깊은 함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까운 사람들이나 이웃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예수 믿는 것 그래 좋다고.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믿지는 말라. 제발 깊이 빠지지 말라라고 이런 말을 듣습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적당히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제안도 모세에게 먹히지 않자 남자들만 가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 말씀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 가기는 가되 남자들만 가고 아이들은 두고 가라고 타협안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일까요? 그래 너희들만 열심히 믿으면 됐지 왜 자녀들까지 믿게 하려는가라는 마귀의 메시지인 셈인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왜 암흑기가 되어버렸냐 하면 이스라엘 자녀 세대인 후손들에게 믿음의 신앙이 계승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달콤한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자 네 번째 제안을 내놓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어둠의 권세자인 마귀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유혹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라. 믿으라고. 자녀들까지도 믿게 해라. 하지만 돈, 물질까지 바쳐가면서 믿을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결국 마지막 유혹은 온전한 헌금이나 헌신 없이 말로만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 즉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보물 같은 물질도 함께 쓰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 있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물질을 들여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면한 어려움의 극복 방법은 어둠의 권사인 마귀의 어떠한 타협에도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 굳건히 붙잡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인 집중력이 바로 우리에게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면한 어려움의 극복 방법은 어둠의 권사인 마귀의 어떠한 타협에도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 굳건히 붙잡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인 집중력이 바로 우리에게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당면한 어려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당면한 어려움 극복 방법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